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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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도 아무 탈 없이 건강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한 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기 부끄러운 일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잘못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가득 내려주시고 듣는 우리의 새로운 한 주도 감사와 경배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한 구절이니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화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은 평화라는 말의 뜻은 평온하고 화목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전쟁의 부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의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평화의 하나님 같이 말이죠. 자, 오늘은 이런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평화에 관한 영상 한번 보면서 우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대부분의 언어에 존재하는데요. 보통 평화조약이나 평시처럼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평화라는 말은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어떤 것의 존재를 가리키기도 해요. 구약에서는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완전한 또는 온전한이에요. 이 단어는 금간대 없이 완벽한 형태의 자연석을 의미하기도 하고 빈틈이나 빠진 돌 없이 지어진 완전한 돌담을 가리키기도 하죠. 샬롬은 복잡한 많은 부분들이 온전하게 완성된 상태에 있는 걸 의미해요. 욥은 자신의 장막이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른 가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샬롬은 사람의 안녕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윗이 전쟁터의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샬롬을 문안한 것처럼 말이죠. 핵심은 삶이란 복잡하며 움직이는 요소들과 변하는 관계와 상황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빠지면 샬롬은 무너지고 말죠. 삶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해요. 회복이 필요하죠. 실은 그게 바로 샬롬을 동사로 사용할 때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샬롬을 가져온다의 문자적 의미는 완성 또는 회복한다인데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침으로써 미완성이던 성전에 샬롬을 가져와요. 또는 당신의 가축이 실수로 이웃의 밭을 망가뜨렸을 때 그 손실을 완전히 배상함으로써 그들을 샬롬한다고 해요. 모자란 것을 채워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은 화해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샬롬을 가져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대립하던 나라들이 샬롬을 이룬다고 하면 단순히 싸움을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러한 샬롬의 상태를 이루도록 애써야 했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오실 샬롬의 왕을 고대하며 그의 통치가 무궁한 샬롬을 가져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샬롬의 언약을 맺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깨어진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그때를요. 이게 바로 신약이 예수님의 탄생을 에이레네의 도래라고 선포한 이유예요.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분의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엉망이 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고 선포했어요. 즉, 그분이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셨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우리의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분은 원래 우리가 그래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것은 이제 그분을 따르는 이들도 평화를 창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교회들에게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겸손과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을 통해서요.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다는 걸 의미해요.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화해시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신 분 말이죠. 그래서 평화란 많은 노력이 요구돼요. 단지 갈등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참된 평화는 깨진 것을 가져다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요구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든 관계든 이 세상이든 간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평화, 즉 샬롬입니다. 이 말의 의미 중에는 완전한 혹은 온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우선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적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담과 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온갖 벽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열등감, 분노, 수치, 원망, 상실, 불안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우리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아니,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참고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20절이라고 보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2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할 수 있어야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화의 상태가 되게 돕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이 온전한 상태가 되게 돕는 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크고 작은 평화 부재의 상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활고를 버티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악덕업주에게 월급을 받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리고 최근 해외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들까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평화 부재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왔고 혹은 외면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설교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화를 모른 척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루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생명들이 평화의 상태가 되고 평화를 이루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짧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평화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평화 부재의 상황에서 평화를 이루기에 힘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